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유대인들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의 의미를 알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모세를 자주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 질렸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원망했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니 살아났다. 이 역사를 모르는 유대인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과거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아올린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듯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어둠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한다. 예수께서 이를 빛과 어둠의 대결로 설명하셨다. 빛과 어둠의 대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모른다는 말씀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한 분이 있는가? 사람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어둠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의지적으로 들으려, 알려, 믿으려 하지 않는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더욱 끔찍한 일은 빛과 어둠의 대결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온 천하를 꿰는 마귀의 역사이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보여달라,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가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면 그가 믿을까? 어둠 안에 머물러 있으면 보아도 믿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 누구도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함과 함께 있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가정과 사회는 무질서하고 혼돈스럽다. 그곳에 법과 도덕이 없어서가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정신과 의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어둠에 비치는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후에도 어둠이 구별되어 존재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고 이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다수였다. 어둠의 가장 강력한 속임수는 하나님 대신 다른 존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에게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종용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어디에나 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다. 높은 사람이라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니 의지하지 말 것을 성경은 경고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지적 능력으로 탐구하되 사람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짙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재물에 대한 믿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돈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웃과 가족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매 순간 그리고 끝까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도 감사치 못하게 이끄는 어둠의 역사이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둠의 영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보여준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출생 소식을 들은 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로 베들레헴과 인근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영유 아들을 살해했다.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했다. 부도덕한 결혼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 처형했다. 헤롯 안디바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헤롯 집안의 권세였으나 모두 부도덕했고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어둠에 숨어 계속 어둠의 일을 자행했던 이들의 최후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단 1초도 타협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요셉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는 4차례나 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웅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도 노예살이했던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받은 때 그의 모든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확신했다. 속상할 때, 짜증이 날 때, 아이들이 칭얼댈 때, 비난을 받을 때,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내 몫을 남이 가로챌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확신해야 한다. 미국 남북전쟁 중 일화다. 북군이 남군에 밀릴 때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 카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이 맞습니까? 링컨이 대답했다. 이보게나,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적의 편이신가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네. 링컨은 전쟁터에서조차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으려 몸부림쳤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 때가 있다.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의 자녀인지를 잊고 산다면 어둠의 영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빛의 자녀여, 옛 생활을 그리워하지 말라.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라. 짧아서 너무 귀중한 세월을 썩어 없어질 인기와 권력과 재물을 쌓는데 낭비하지 말라. 당신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과거의 당신이 아니다.